표현하리라. 나 걷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노래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어머니의 그 사랑은 위급할 때, 정말 어떤 돌발사태가 당해 갔을 때, 그때 그 어머니의 사랑이 확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자식이 아프든가 자식이 위급에 처했을 때는 어머니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는 자식들만 보입니다. 때때로 남편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어머니의 그 뜨거운 그 모성애가 그 사랑으로 만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은 황수관 박사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두 지옥 갈 백성들을 다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죽음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서 오늘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를 모두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외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 혹시 이런 현수막 보신 적 있어요? 꽃가게에 보니까 현수막을 크게 붙였는데 어버이날에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이렇게 그 현수막 걸어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이 말이 뭐냐? 어버이날 꽃 한 송이 가슴에 달아놓은 걸로 해서 책임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꽃 하나 주워놓고 달아놓고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넌센스라는 거예요. 왜 넌센스일까요? 그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는 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자기 몸을 다 10달 동안 지고 있다가 그 고통 가운데 나서 애지중지 키웠던 그 사랑이 꽃 한 송이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우리가 꽃 한 송이 달아드리고 저녁에 가서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는 걸로 나 다 했다.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효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참 부모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내가 나가 된 것은, 내가 된 것인가요? 내가 된 것은 이거는요,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줬다면, 또 옆에서 돌봐준 분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랑 함께 계신 자식들은 좀 미안하지만 오늘도 좀 말씀을 잘 좀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모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음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사람은 학생 기록부를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은 가능성이 희박한 아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선생은 아인슈타인을 볼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그저 시험 치를 때 암기해갖고 가서 시험 잘 치는 그런 자식으로 키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암기해가지고 가서 점수 좋게 얻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뭘 봤냐면 그 아들을 볼 때 잠재력을 보고 능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웠냐? 그 공부를 시험 칠 때 암기하도록 한 게 아니라 생각을 넓히게 만들었어요. 생각을 좀 해라. 연구를 해라. 뭘 창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냥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래서 그의 생각을, 그가 갖고 있는 그 깊이를 넓혀준 것이 누구냐? 아인슈타인 어머니였습니다. 오늘날의 물리학과 과학을 만들어냈던 아인슈타인이 있었다면 바로 그 뒤에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머니의 그 교육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은 이 땅에 아무도 공헌하지 못했을 것이고 선생님 말처럼 얘는 가능성이 희박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교육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르게 시켰습니다. 시험 잘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만들도록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뿐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얘기를 한다면 또 부모님들의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얘기해 싶은 것도 많아요. 함께 나눌 얘기도 많아요. 왜요? 어머니라는 이름 자체만 들어도 죄송하고 그 어머니의 이름만 담아도 정말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미안하고 왜 죄송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받은 만큼 주지 못해서.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만큼을 주셨는데 우리 자식들은 그만큼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날 죄송하고 날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102개 나라에서 4만 명 대상으로 영국 문화협회에서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mother이었습니다. 70위까지 father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름 참으로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위치적으로 높이 쓰지 못해서 남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또 모든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나에게는 가장 귀중한 분이라고. 물론 그만큼 세상적으로도 위치에 서 있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글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분이요. 가장 여러분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항승환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가족을 버린 아버지는 있어도 전쟁터에서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저의 나이 때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부모님들은
물론 부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쌀밥 먹기는 참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어머니들이 밥을 먹지 아니하고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나는 밥을 이미 다 먹었다고 하면서 그냥 밥을 차려주시고 가만히 옆에 앉아 계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부모님들이라고 먹고 싶지 않겠어요? 왜 어머니라고 해서 밥을 몇 개 굶었다고 하면 자식들이 먹는 밥 왜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식들이 먹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입을 거 입지 못하고 하나 옷이라도 변번히 사지 못하고 그 살 돈으로 자식들의 옷을 사준 그 어머니. 또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남겨주려고 남겨줬던 그 어머니는 오늘 그렇게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머니가 귀하고 소중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효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받으신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받으시는 것이 바로 효를 행하고 보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오늘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부모에게 먼저 효로 보답해라 라고 합니다. 왜요?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내가 그걸 받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받겠다는 걸까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는 모든 모습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5월 8일이 우리는 어버이날로 지켰지만 교회로 볼 때는 교회록은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 보답하는 날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날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보답할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과 여러분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우리 부모가 가장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단연코 얘기합니다. 용돈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받아보니까 좋긴 좋습니다. 싫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효의 정의는 물질은 아니라는 거죠. 받아보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게 효도의 정의는 아닙니다. 왜?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물질은 효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효가 아닙니다. 뭘까요? 대신 퉁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효라가 이것만 우리가 물질로 줘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을 가진 부모는 자기 딸에게 용돈을 받아야 마음이 기쁘죠. 사이가 받는 거는 불편하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받는 용돈과 아들에게 받는 용돈과는 달라요. 아들은 작은 물질에도 받을 때 자식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며느리가 줄 때는 물론 마음으로 담긴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주는 거와 며느리가 주는 거와 용돈이 다릅니다.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거기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가 도대체 뭘까? 세상에는 효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그래서 내가 어학사전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고 웹스터 사전도 보고 한국의 우리 국어 사전도 보고 다 봤더니 효의 정의에서 효를 정의를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공경하고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효를 정의를 하고 싶은데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효가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까? 사전에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딜 갖고 왔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갖고 와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할 때는 왜 공경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복이 되니까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효도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도 있지만 그들의 지혜서라고 있는 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도대체 효도의 정의를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았더니 거기는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디마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디마라는 마을에는 유대인이 살지 않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금화 3,000개가 나갈 수 있는 가격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랍비라는 사람이 사원을 짓기 위해서 사원을 지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사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금화 3,000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마침 문 앞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랍비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금화 3,000개를 갖고 왔으니까 당신 집에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갖고 오쇼라고 하니까 아들이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그러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실 때 베개에 금고키를 넣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와서 다시 밖에 나와서 랍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주무시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오늘 팔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아버님을 깨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자, 금화 3,000개를 들고 와서 다이아몬드를 사겠다고 하면 발로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자는 그 고온하게 자는 주무시는 모습을 자식이 깨울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바꾸고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았다는 얘기가 탈무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효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아들인지 동네마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효도를 하고 있느냐 해서 궁금해서 그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 그 집을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고 보았더니 어찌 된 일입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들을 마루턱에 앉혀놓고 밑에 세수대를 놓고 어머니가 자식의 아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비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효도라고 하면서 효자라고 하면서 아니 어머니의 발을 닦여줘야지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에게 발을 닦여달라고 할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선비가.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어머니의 발을 닦이지 않고 당신이 어머니에게 발을 닦아주라고 발을 내밀 수가 있어? 그것이 당신이 효자요? 라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것이 어머니가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발을 닦아준다고 할 때 자식이 안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닦아준다고 했을 때 그냥 어머니에게 발을 내드린 그 모습이 효자라는 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탈무드의 얘기와 그리고 지금 이 마을의 효자의 얘기와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은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버지의 낮잠을 깨우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깨우지 않은 것과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어준 것과 효도의 의미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모두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보다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헤아려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공통점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드린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효도입니다. 효도는 뭐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절대 이렇게 할 때 자식들이 얼굴을 못 들어요.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효도입니다. 효도는 그럼 뭐냐 또 효도가. 효도가 그럼 구체적인 행동은 나오는데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 이거예요.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효도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 뭘 공경하라 그럴까요? 공경한다는 의미가 뭘까? 구체적으로 공경한다는 그 행동 지침이 무엇일까요? 그 행동 지침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순종해서 찾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의미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지켜 행한다는 것. 이게 순종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은 이래요. 그러나 부모의 뜻은 다르다고 한다면 내 뜻을 접고 부모의 말을 따라주는 것이 이게 공경이라고요. 이게 순종이 공경이에요. 뭐 공경이라서 대단한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생각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뒤로 하고 부모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고 따라주는 게 효도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효도한다는 거,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효도한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효도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또 말씀드리죠. 왜 순종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얘기하는 12절에 얘기하는 것,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이 네가 준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네가 살아게 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데 있어요.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천박한 게 아니라 섬겨야 돼요. 이조 시대 때 임금이 그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밖에 성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왕의 용안이라도 한번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한번 생명을 다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럼요 어머니. 그래서 이 왕이 지나간다는 그 자리에 좋은 자리가 어딜까? 우리 어머니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그렇게 있다가 자리를 하나 찾아와서 거기다가 그 자리를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막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 자리를 지키다가 어머니를 모셔와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려고 왔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런 효자가 다 있냐? 야, 내가 이런 효자에게 내가 상을 후히 내리리라. 그래서 그 효자에게 뭘 줬냐?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야, 아무개가 세상에 어머니 모시고 오니까 왕이 이런 걸 후사했대.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불효자가 이 얘기를 듣고 야, 잘됐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 나간다는 어머니 억지로 끌고 나가갖고 바깥에 가서 어머니 왕이 지나갑니다 했는데 이 사실을 신하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됐습니다.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불효자가 한 사람이 사는데 세상에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와서 먼저 효자에게 상을 냈다는 얘기를 알고 한번 자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저놈을 불러서 곤장을 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아니다. 그에게도 똑같은 상을 줘라. 신하들이 반발이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임금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장로님?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그랬습니다. 명언 같지 않아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이 불효자가 그 상을 받아들고 막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내가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효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로 주모님을 잘 섬기세요. 섬기는 마음 가운데는 진심이 있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모르지만 계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줄로 지킵니다. 오늘도 멋지게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보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보답하는 날로 여러분 정하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시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시며 더욱더 일생을 통해서 부모님을 잘 섬겨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